자, 오늘 제목은 사단의 계략과 또 사단의 그 미래 전략을 오늘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합당한 자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지금 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왜 감난산 언약 잡고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느냐?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주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내 시대를 열고 내가 막 큰 능력을 받아서 내 시대를 열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서밋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 그래,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날 때 영적인 많은 것이 몰려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뿐만 아니라 다 몰려와요. 그래서 그 영적 서밋 되어지는 그 응답이 바로 감난산 언약, 주님께 주시고 가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사람들이 한 90% 다 어렵대요. 다 어렵고 그 다음에 한 40%는 다 포기한 상태,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한 10%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적 상태는 진짜 그 영적 상태가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좀 그래 되어진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감난산 언약 잡고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이 바로 이 중요한 이 성경 이 부분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 이 땅을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그래, 이 땅 전체가 바로 오늘날 중동 지역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여호수아 1장 4절을 참고하자면 지구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 지구 끝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바울 시대는 오늘날 스페인을 보고 끝인 줄 알았어요. 지구 끝인 줄. 그렇게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이 중동 전체가 바로 지구 끝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땅 중심입니다. 그럼 이 땅 중심, 가장 그 중심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곳에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가도록 만들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이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 설명을 합니다. 성경 보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그 그로가 누구겠어요?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22장 18절은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네 씨는 뭐냐?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자손. 그래서 다 메시아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내다봅니다.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뿐입니다. 그래, 그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지구 마지막 재림 사건을 내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만 수천의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유다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은 누굽니까? 에녹은 아담의 7세 손 그랬거든요. 그래, 아담의 7세 손. 어떻게 보면 초창기 인물이잖아요. 그 초창기 인물이 지구 마지막을 지금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 마지막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면 시편 16편이라든지 또 우리가 22편이라든지 여기 가서 이렇게 보면 다윗은요 벌써 몇천 년 후에 메시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 미리 내다본다 그 말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내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그래, 이 사람들을 보면 또 구약에 우리가 일곱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이들을 보면 이들이 미리 오실 메시아를 잡고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메시아의 시대를 누가 열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제가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느냐, 그리스도 시대를 열어가느냐, 어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분명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열었다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대. 그래, 그 주님의 시대를 여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이 부분에 가장 감난산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잡혀져 버려야 돼요. 그래, 이거를 잡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집중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시대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시대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는 끝이 안 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끝이 안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전 국민이 백신을 다 2번을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는 계속 400에서 500 계속 나오잖아요. 일본도 지금 올림픽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몇천 명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게 준비하던 올림픽도 지금요, 열 것이냐? 지금 안 그러면 열지 못하느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본은 큰 자기들에게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가 상실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종교가 상실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종교가 상실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인간 상실은 되지 않느냐? 인간 상실도 옵니다. 인간 상실은 이제 4차 산업, 이런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인간 상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는 3단체를 감아보세요.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가장 강대국, 그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3단체를 말하니까. 미국이요, 저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사람 죽는 게요, 일주일에 몇십만 명씩 막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데 바이러스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3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3단체는 무서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럼 지금 이 3차 산업을 누가 다 장악해 있습니까? 3단체가 다 장악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4차 산업도 이 3단체가 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와
이거와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3단체는 자기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거죠. 자기 시대. 그럼 지구를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를 완전히 잡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3단체. 그래서 코로나19를 잡겠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기들 시대를, 이 지구의 자기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또 내다보면서 그러면 지금 3단체가 이 지구를 정복해서 자기 시대를 열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백신 여건을 지금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백신 여건 이거를 만들어서 백신 여건을 만든 이제 국가끼리 교류하자는 거예요. 무역도 이제 백신 이 여건 국가끼리 교류하자는 거예요. 다 이제 모든 거 다 교류하자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3단체가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그러면 통일정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정부. 그럼 거기에 이제 통일정부를 만들면 그 통일정부 대통령도 나오겠죠. 그럼 그 대통령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3단체 속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3단체는 완전히 사단의 조직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사단이 지금 앞으로 이 바이러스, 저는 바이러스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할 때 저는 뭐를 봤냐 하면 중국을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요. 완전히 막 그 당시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회를 완전 폭파시키고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잖아요. 막 추방하고 막 그리고 막 교회를 막 폭파시키고 그때에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졌다니까. 코로나 이게 그때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터지가 우리나라는요. 알다시피 중국 관광객이 한 2만 명이 처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부산으로 왔었잖아요. 그래 부산에 이 사람들 왔을 때 부산은 문을 닫아붙다니까. 그럼 부산에 이 사람들 막아보니까 그럼 이 관광객들이 어디로 왔냐? 대구로 다 올라와. 대구로 올라와가 대구 약정 골목부터 시작해가 막 약정 시장 그 있잖아요. 거기부터 막 2만 명이 다 풀려붙다니까 대구. 이러다 보니까 대구가 갑자기 뭡니까? 바이러스가 막 터지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신천지까지 가세해봤다는 거예요. 이래 이제 신천지가 가세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이거 잡아야 할 정부는 모든 또 언론은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가지고 전부 다 떠들어댔잖아요. 이래가 막 교회가요 막 완전히 막 그때부터 예배고 뭐고 수도박대했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구나. 저는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래 이게 완전히 사단의 전략. 그래 저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게 뭐냐. 보혈의 능력 가지고 피 바르면 이 메시지 제게 주더라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이 내 개인의 내 부활의 역사를 놓고 해라.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요 기도를 그리 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코로나19 끝났다. 지금 보세요. 백신을 전 국민이 다 맞은 이스라엘은 끝내보잖아요. 백신 맞고 끝내봤다니까. 그럼 그 백신보다도 주님의 피바름에 보혈의 능력은 더 힘이 없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끝냈어요. 저 개인적으로 끝내.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 가잖아요. 헬스. 그리고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한참 우리 대구 그거 할 때는 안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 헬스장 계속 문 열어놨어요. 그럼 저는 계속 갔어요. 왜? 저 개인적으로 끝냈으니까. 그 마스크를 왜 쓰느냐? 써줘야 되잖아요.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지. 그 외에는 제 개인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기요, 사단. 그럼 앞으로 4차 산업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단이요. 3단체가 주도하겠구나. 그래서 3단체가 시대를 열어가겠구나. 3단체가 시대를 열어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3단체가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설계했어요? 사단의 전략이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2장 12절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단은 이제 완전히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신이 세상을 주도한다니까요. 이렇게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대 문제 어디 되느냐?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요. 지금 3단체 시대가 열리니까 그 속의 역사는 사단이요. 세상 신이 됐다니까요. 세상 임금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은 3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 공격하는 시대가 이제 일어나겠죠. 교회를 실제로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시진핑이 중국 그 교회들 다 폭파시켰다니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이제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아보면 거의 인간 상실 다 돼쁩니다. 다 무너져쁩니다. 다 무너져뿌요. 완전히 이제 공격받아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본다니까. 그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집중이 진짜 잡는 게 뭡니까? 보혈의 능력. 여러분 보세요. 투카바 그러잖아요.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보면요 사단이 절대로 공격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에 늘 보혈의 능력, 피바름의 축복 이거를 늘 그러면 이 시대가 오면 올수록 사단이 이제는 완전히 공격하는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결론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몸백입니다. 저는요 어떠한 문제도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다 끝났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요 만약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고 하면 술이 안 먹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진짜 다 끝나보면 근데 오히려 술도 완전히 퍼마시는 거예요. 완전히 퍼마시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양심 가치가 없어요. 왜? 다 끝났다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다니까.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 그렇게 끝나는 것은요 사단이 공격을 하면 그대로 사단이 공격을 다 받아버려요. 사단이 공격받으면요 다 상실돼 본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공격받아 봐봐요. 다 상실돼 보는 거예요. 가정도 상실. 그리고 가정도 공격받으면 다 상실돼 본다니까요. 그래 이런 지금 이 사단의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3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 이제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으로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난산 언약 집중 속에서 진짜 피바람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 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진짜 확인되고 이것이 체험되어져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왜 약속했겠어요? 그래서 시대에 분명히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섬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와쁩니다. 모든 몰려와쁘고 모든 경제의 축복도 몰려오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막 그래 네 원수가 네 집안이야. 네 집안이 완전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냐? 네 집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가장 가까이 가장 곁에서 일어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뱀에게 이용당했던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속았잖아요. 하와 때문에 속았다니까요. 그럼 하와는 하나님 말하니까 저 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뱀 때문에. 그러면 아담은 누구에게 그럽니까? 하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고 인간이고 모든 것 다 상실되도록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아버지 데라를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에 가서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무르 보잖아요. 하란에 머무르 본다니까요. 그래 원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이제 식소를 데리고 가나안 땅 가고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무르 보는 거예요. 그 하란이 갈대아 우르와 같이 달신을 섬기던 곳이라는 거예요. 달신 섬기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데라가 우상 숭배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교류하였다. 이 말은 정착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곳에 교류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일이 가다가 중도에 포기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그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 다 보면요. 신분 다른 형들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과 에서 신분 달라요. 야곱하고 에서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형들 보세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까? 니는 다른 아들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신분 다른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가장 곁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라니까요.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이라니까. 그래서 궁궐에서, 그리고 장인 되는 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왕의 권력이 있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신하들 통해가 다윗을 완전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물론 본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 이거를 볼 때, 여러분 보세요.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가장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무슨 방법을 쓰느냐? 사단이요 완전히 여러분을 상실시키려고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가, 가장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요 완전히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공격해 보면요 거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면 거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사단이 공격하는 시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잡는 집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는 집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말씀 잡는 집중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 집중 시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거기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지고 천지 창조 만물을. 천지 창조를 말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왜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느냐? 그래, 그 반드시 죽으신가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보세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 생애 이 두 번째로 이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말씀 가지고 시작합니다. 말씀 가지고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 마지막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와 대화하는 거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다니까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런 묻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집중 속에서 이제 말씀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잡고 집중 속으로. 오후에도 말씀 잡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냐?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자기 시대의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 이 살아있는 말씀에 잡힌 성도는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히 이제는요 말씀 잡고 어디로 들어간다?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 말씀 잡고 집중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 또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 가서 지구를 그리고 이 우주, 지구 전체를 말씀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말씀이요. 위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사단을 넉넉하게 여러분이 이기고 이겨서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그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완전히 그 말씀 잡고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그 말씀에 사로잡힌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말씀에 잡혀서 완전히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잡혀 하나님의 집중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